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80세에 쿠시나가라 그 숲속에 들어가셔서 사라쌍수, 그래서 사라수 두 그루 사이에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시고 편안하게 누우셔서 이 세상을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그 사이에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수발타라는 한 수행자가 수발타 자신을 포함해서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부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발타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펼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외도의 수행자, 불법을 닦지 않았던 불교를 믿지 않은 외도의 수행자였던 수발타와 수발타를 포함한 이 5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수발타와 500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비구 스님이 되어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다른 비구 스님들, 부처님의 오래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수발타와 저 500명의 사람들, 수발타를 포함한 저 500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인연이 있었기에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을 받고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사람들이 이번 생에만 부처님의 구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나의 구제를 받은 바가 있느니라.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과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그 정확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 깊은 뜻을 자세히 알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한 아름다운 숲에 500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마리의 사슴이 살고 있었고 그 500마리의 사슴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슴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슴왕. 이 사슴왕은 일반 사슴들보다도 훨씬 더 몸집이 크고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마리의 사슴을 거느리고 있는 사슴왕이 숲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숲 가까운 곳에 성에 살고 있는 왕이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숲에 들어와서 사슴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이 병사들과 함께 사슴 사냥을 나오자 사슴왕이 수많은 그 500마리의 사슴들을 이끌고 이제 멀리 도망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눈앞에 이렇게 깊은 강이 보이는 겁니다. 몸짓이 굉장히 크고 힘이 세고 지혜로웠던 사슴왕은 혼자서 그 깊은 강을
뛰어넘거나 헤엄쳐서 도망갈 수가 있었지만, 자기 혼자 도망갈 수는 있었지만 나머지 500마리의 사슴들은 그 깊은 강을 건너기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사슴왕이 이렇게 문득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 혼자 도망갈 수가 있겠느냐? 어찌 나 혼자 도망갈 수 있겠느냐? 나 혼자만 피할 수가 있겠느냐? 마땅히 이 500마리의 사슴들을 내가 마땅히 무사히 구출해 줘야 된다. 내가 이 500마리의 사슴들을 내가 모두 구제해 줘야 되겠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라는 마음을,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사슴왕이 500마리의 사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사지를 뻗어가지고 저 깊은 강 속에서 내가 팔다리로 내 몸뚱아리로 다리를 만들 테니 너희들은 내 몸을 밟고 내 몸을 다리 삼아서 내 몸을 밟고 이 깊은 물속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여라. 사슴왕이 팔과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자신의 몸뚱아리로 그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500마리의 사슴들이 자기의 몸뚱이를 밟고 지나가도록 이 사슴들에게 내 몸을 밟고 지나가라 외칩니다. 500마리의 사슴들이 그 깊은 강을 건널 때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리로 만든 그 사슴왕의 몸을 밟고서 500마리의 사슴들이 무사히 깊은 강을 건너서 그 왕의 사슴 사냥을 나왔던 그 왕의 소나귀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500마리의 사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사히 자신의 몸을 밟고 무사히 깊은 강을 건넌 그 모습을 확인하고 사슴왕은 미소를 지으면서 500마리의 사슴들이 자신의 몸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온몸의 뼈마디가 다 부서지면서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500마리의 사슴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면서 사슴왕은 숨이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사슴왕, 머나먼 과거전생 500마리의 사슴을 구제한 사슴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슴왕이 온몸이 부셔져서 숨이 끊기게 되었는데 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상, 하늘세계 도리천에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 질문한 비구 스님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500마리의 사슴을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구제해 준 그 사슴왕이 바로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전생 이야기고 그 사슴왕의 몸을 받고 사슴왕의 구제를 받아서 목숨을 살리게 된, 목숨을 유지하게 된 그 500마리의 사슴이 바로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저 사람들이, 500명의 저 비구들이 바로 그때 사슴왕의 구제를 받은 500마리 사슴, 바로 전생 이야기이니라. 이와 같이 나 서가모니 부처가 저 500명을 이번 생에만 구제한 것이 아니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저
사슴들을 구제하였듯이 이번 생에도 저 500명의 사람들을 구제하여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진리를 깨닫게끔 한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또다시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그럼 저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사람들은, 저 500명의 비구들은 어떤 인연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자상한 법문을 듣자마자 저마다 마음속에 저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저렇게 부처님을 만나 뵙자마자 머리 깎고 출가할 수가 있었고, 머리 깎고 출가하자마자 법문을 듣고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의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것도 다 자기가 지은 공덕의 인연이니라.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지은 전생의 공덕 인연이니라. 부처님, 어떤 공덕의 인연을 지었기 때문입니까? 저희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 출현하신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 시절 인연이 되어 이제 숲에서 고요히 이 세상을 떠나고자 열반 직전에 이르셨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가섭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섭 부처님께서 막 열반에, 큰 대열반에 드시려고 하기 직전에 숲속에 있는 나무의 신, 그걸 수신이라고도 부르고 목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무의 신들이 저 멀리 계신 가섭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 하는구나, 이제 세상을 떠나시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는 수많은 숲에 있는 나무의 신들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구 스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무의 신들을 보고 물어보게 됩니다. 나무의 신들이여, 왜 그렇게 오늘따라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오 비구 스님들이여, 저 멀리 계신 가섭 부처님께서 이제 곧 열반에 드시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숲속에서 공부하고 있던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부처님께서 떠나시려 하는구나. 가섭 부처님께서 떠나시려 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아, 부처님께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500명의 비구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무의 신들이 비구 스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구 스님이시여, 원하신다면 저희가 신통의 힘을 모아서, 신통력을 모아서 신통의 힘으로
스님들을 가섭 부처님 열반에 드시는 그 장소에 저희들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숫자를 세시기 바랍니다.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눈을 감고 나무의 신이 시키는 대로 숫자를 세고 있을 때 나무의 신들이 힘을 모아 신통력을 발휘해서 뿅 하고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저 멀리 떨어진 이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가섭 부처님이 계신 곳에 뿅 하고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나무의 신들이 그 장소로 신통력으로 이제 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이제 열반에 드시는 가섭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거룩한 찬탄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그 가섭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을 일으켰던 그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목숨이 다한 뒤에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5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저마다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때 숲속에서 수행하던 500명의 비구 스님들이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고 전생에 수행했던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자마자 머리 깎고 출가하였고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뒤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저마다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모두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한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이 비구 스님의 이름이 발제라는 스님이었습니다. 발제라는 이름의 스님이 있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속에 대한 정에 끄달려서 세속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저런 일에 휩쓸리면서 비록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이었으나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발제 비구 스님, 아직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 않는 세속일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저 발제 비구 스님을 가만히 관찰한 뒤에 어느 날 호련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이다. 오늘 마땅히 저 발제 비구를 제도할 수 있는 오늘 시절 인연이 찾아왔다. 오늘 저 발제 비구를 내가 제도하고 발제 비구가 열심히 수행하고 도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구제받을 수 있는 인연이 지금 찾아왔다. 이 인연법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아난 스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난 스님에게 저 발제 비구를 데려오너라. 발제 비구가 아난 스님을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찾아와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부처님께 문안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세상의 무상함, 이 세상의 덧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로지 수행하고 오로지 정진해라. 오직 깨달음을 얻어라.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발제 비구에게 수행하라고 간곡하고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발제 비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슴에 불이 붙은 듯 수행의 열정이 확 불타오르면서 곧 숲속에 들어가 오로지 수행 정진하여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비구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발제 비구는 세속 사람들과 정을 끊지 못하고 수행 정진을 게을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부처님 법문 한번 듣고 갑자기 저렇게 열심히 수행해서 저렇게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어떤 공덕 인연이 있었기에 저와 같이 마음을 일으키고 저와 같이 빨리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전생의 공덕 인연이 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 저희가 자세히 듣고자 원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저 깊은 산 속에 어느 한 돌을 닦는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돛 닦고 있는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숲속에서 과일을 따먹고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오로지 풀뿌리 씹어 먹으면서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나라 안에 큰 흉년이 들어서 시내의 물은 모두 메마르게 되었고 과일의 열매는 열리지가 않았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굶주린 수행자가 거의 배고픔에 목숨이 끊기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그 수행자를 존경했던 그 수행자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 수행자의 모습을 지켜봐왔던 토끼들의 왕, 토끼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끼왕이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 맑고 깨끗한 수행자가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저분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구나. 저분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토끼왕이 그 수행자를 찾아가서 수행자에게 공양청을 올립니다. 수행자님, 변변치 않지만 제가 수행자님에게 제가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 수행자는 크게 기뻐하면서 아마 이 토끼왕이 나에게 무슨 과일이나 곡식이나 무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나에게 갖다 주려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끼왕에게 공양을 나에게 준다니 참으로 고맙소 라고 그 공양청을 받기로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토끼왕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겁니다. 과일도 없고 곡식도 없고 세상에 흉년이 들어
씹어먹을 풀뿌리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저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을까? 토끼왕이 고민하다가 문득 저 마른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장작더미를 보게 됩니다. 마른 나무에 불이 붙은 장작더미를 보면서 토끼왕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수행자에게 내 몸뚱아리를 보시하리라. 그리고 그 수행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신 수행자시여, 제 몸을 드십시오 하면서 토끼왕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마른 나무더미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게 됩니다. 이걸 토끼고기라고 하나요? 토끼고기? 그 모습을 보고 수행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토끼야, 안 돼! 토끼왕이여,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불을 끄고 토끼왕의 몸을 살펴봤는데 이미 토끼왕의 몸은 완전히 불에 익어서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자기 몸을 버려서 불구덩이에 들어간 그 토끼왕의 모습을 보고 수행자는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자리에서 털썩 탈진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토끼야, 토끼왕이여. 그 모습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꽃비가 막 쏟아지면서 토끼왕의 몸을 하늘에서 떨어진 그 하늘꽃이 토끼왕의 몸을 아름다운 하늘꽃으로 덮은 뒤에 하늘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단비가 쏟아지며 메마른 땅과 세상을 촉촉하게 적셨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수행자는 차마 그 토끼왕의 몸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정성껏 그 토끼왕의 몸을 탑을 세워서 공양을 올린 뒤에 탑을 세워서 그 탑에다가 잘 모셔서 토끼왕의 탑을 세우고 합장하고 발언하며 수행자는 그렇게 토끼왕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져서 수행자에게 공양 올렸던 그 토끼왕이 바로 지금 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많은 과거 전생의 일이었고, 그게 바로 토끼왕,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인 토끼왕이었고, 그때 토끼왕이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공양 올리고자 했던 그 수행자가 바로 이번 생 발제 비구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발제 비구는 그때 그 과거 전생 토끼왕을 만나게 하고 토끼왕의 정성스럽고 그 간절한 마음에 감동하고 그 마음을 되새겼던 그 인연의 힘으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전생의 토끼왕이었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과 열심히 수행해라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아무런 의심조차 없이 오로지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깨달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토끼왕과 이번 생 발제비구의 전생이었던 그 숲속의 수행자의 전생 인연 이야기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수없는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고, 또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던 수발타를 포함한 500명의 비구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두 번째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였던 토끼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법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업의 인연이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이 인과법, 이 인연법의 모든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야기가 팔만대장경에 자세히 나오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좋은 인연을 심어서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거룩한 대성자들, 아라한들조차도,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조차도 수없는 억겁의 윤회 속에서 부처님과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고 닦았던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부처님을 만나고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번 생에 완전한 깨달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연법, 이것이 바로 인과법이고 인연법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과 우리 거룩하신 위대한 수행자분들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와 같이 좋은 인연을 심고 좋은 인연을 지으면서 닦고 닦아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우리 중생들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일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을 업보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계십니까? 좋은 인연을 짓고 있습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면서 어리석은 인연을 짓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대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저 위대하신 모든 부처님도 원래 시작은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저 서가모니 부처님, 위대하신 저 부처님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우리처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닦고 수행하고 정진하였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지만 꾸준히 닦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저렇게 위대한 완전한 존재,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수행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로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 위대한 서가모니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수많은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다. 결론은, 핵심은 꾸준히 닦아야 한다. 닦고 닦다 보면 우리도 저와 같이 위대한 존재,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다, 선업을 짓는다, 공덕을 닦는다 해가지고 거창하고 큰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닦아나간다. 작은 것부터라도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냥 작은 것부터라도 복을 닦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습관, 좋은 습관이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수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업의 습관을 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행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생의 모습에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지만 저 서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중생이었는데 꾸준히 수행정진하셔서 저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신 거구나. 그러니 우리도, 나 자신도 작은 것부터라도 한번 꾸준히 닦아나가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